사랑,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우리가 말씀을 많이 묵상했는데요. 왜 사랑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들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사랑을 해야 되니까, 하려니까, 하면 좋으니까 아니라고 하지만 정작 우리가 사랑이 왜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지, 물론 사랑하면 뭐 기분이 좋고 뭐 뜨겁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게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처럼 되어버리기 쉽거든요. 내가 하기 싫으면 많은 거. 그런 게 사랑이 아니거든요. 사랑은 꼭 해야만 하는데 사랑을 왜 꼭 해야 하는가에 대한 궁극적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거기에 반대되어져서 죄라는 문제도 한번 우리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죄가 왜 나쁜가? 악이니까. 뭐가 악이냐라는 거죠. 우리가 그걸 알기 위해는 태초의 일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제 아담을 만드셨죠. 근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게 너무 안 돼 보여서 아담이 자는 동안에 갈비뼈를 취하셔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딱 나타날 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짜 예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고요.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하자면 신앙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이 나온 다음에 뭐라고 적고 있냐면요. 둘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 성경 가운데 적혀져 있습니다. 굳이 그런 걸 적어놓을 필요가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둘밖에 없는데 뭐 입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집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집에서 남편이랑 아내가 둘만 있으면 뭐 안 입을 수도 있는 거고 부끄러운 것도 없는 거고. 근데 굳이 성경에서는 그 얘기를 왜 적어놓을까라는 것이죠. 그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그 다음에 바로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어지는 모습이 그려지게 되지요. 하와가 뱀에게 꼬임을 당해서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죄를 지었죠. 근데 죄를 지은 다음에 그 죄에 대하여 첫 번째로 하와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는 거죠. 죄를 지으면 나쁜 거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뭐 배가 아프든지 뭐 팔이 막 떨어져 나가든지 뭐 눈이 안 보여지든지 그래야 되는데 죄에 대한 첫 번째 현상은요. 눈이 밝아졌다는 겁니다. 그리 나쁜 게 아니에요. 눈이 어두워진 게 아니라 눈이 밝아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현상으로 보면 죄에 대한 대가치고 너무 괜찮은 거란 얘기죠. 이 죄를 질만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세상에서도 그렇거든요. 대부분 죄고 악이고 하지만 그것들을 처음에 지을 때는요. 달콤한 거예요. 달콤한 거. 당하는 사람은 그게 피해자고 아플 수 있지만 저지른 사람은 좋아 저지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죄의 치명적인 부분은 그게 아니에요. 그가 눈이 밝아졌어요. 아직까지는 선악과를 먹고 구체적인 나쁜 일들은 벌어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아담에게도 먹였거든요. 아담에게 먹이면서부터 그들에게 달라지는 행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뭐냐면 그들이 나뭇잎으로 그들의 몸을 가렸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려니 싶지만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는 것이죠. 바로 뭐냐면 그 이전까지는요. 둘이 같이 있어도 부끄러울 게 없었어요.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왜?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들어주신 그대로 그들은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죄를 짐으로 인하여 눈이 밝아졌지만 죄를 짐으로 인하여 눈이 밝아지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심각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누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서로가 그였습니다. 주체였습니다. 서로가 객체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서로가 남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볼 때 부끄럽게 여기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가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가린다는 건 상대방과 나를 나누는 것에 대한 의미이다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더 나아가죠. 하나님의 신이 운행할 때 아담과 하와가 숨습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숨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있을 줄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자기가 나누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게 죄로 인한 인간들에게 주어진 심각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나중에 보면 뭐 애를 낳고 뭐 수고하고 뭐 이런 얘기 징벌로 되어지죠. 그러나 시편에 보면 그러한 모든 일들이 어떻게 보면 복처럼 적혀지게 되어지는 부분도 나와요. 밥상에 내 자식들인데
밥상이 아닌데 퍼뜩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상에 있는 자녀들은 나의 상급이고 아내는 포도나무와 같은 감람나무와 같은 그런 모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얻을 것이고 시편 123편인가 그런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게 창세기 3장에서는 저주로 나온 거지만 시편에서는 축복으로도 적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출산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얻는 거. 그런 모든 벌들은 벌이라고 되어 있지만 솔직히 내용적으로 보면 큰 벌이 아니에요. 그러나 죄로 인하여 그들에게 주어진 가장 심각한 벌의 모습, 악함의 모습은 바로 무엇이냐면 나눠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아 너 내가 먹지 말라는 거 먹었냐? 라고 물어봤을 때 아담이 첫 번째로 얘기한 게 바로 뭡니까? 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여자가 나를 먹게 했다는 것이죠.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한 적이 언젠데 금방 나눠버리는 겁니다. 너랑 나랑 다르다는 거죠. 이게 죄가 가져다주는 가장 심각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사람들은 나누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누어지고 나와 너가 나누어져서 서로가 서로에게 대하여 하나의 사람, 낱낱의 사람으로 서로가 서로의 유익함을 위해 서로 싸우고 부둥키고 또한 부딪히게 되어지는 그런 구조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사랑하라고 가르치시고 얘기하신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의 궁극적인 형태는 바로 뭐냐면 하나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지는 것. 나와 하나님이 하나 되어지는 것이고 나와 이웃이 하나 되어지는 도전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오늘 말씀이 오늘 17장 말씀인데요, 18장에 어떠한 일이 있냐면 예수님이 이제 곧 잡히십니다. 잡히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잡히시기 전에 유언처럼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제목이죠. 17장이 그런 기도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 부분 가운데에 자신에 대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기도를 드리는 부분 중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석절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려지는 우리들의 모습에 어떤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말이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22절에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벌써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을 원하시는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많이 적혀져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 사랑의 가장 궁극적인 내용이 바로 뭘까? 선을 세우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런 거창한 것들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을 얘기하시죠.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 뭐냐? 섬기고 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것. 그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 왜 희생하게 되어지는 겁니까? 왜 헌신하게 되어지는 겁니까? 그들과 하나가 되기 위하여 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 우리를 위해 헌신하시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뭐 이런 예수님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 맞지요. 그냥 그것을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막힌 담을 허셔서 우리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에 대한 중심을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우리는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느냐, 왜 사랑해야 되느냐를 질문할 때 우리는 뭐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아름답고 착하고 뭐 복을, 이게 아닙니다. 하나 되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기독교 초기 역사 가운데 많은 탄압 가운데에 핍박을 받아서 지하 무덤으로 들어가서 믿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걸 카타쿰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카타쿰에서 믿었던 성도들 가운데 굉장히 즐겨 듣고 얘기했던 예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예화냐면요, 어떤 한 남자가 여자를 굉장히 열렬히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너무 사랑해서, 그리고 그 여인도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아서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 그 여인을 찾아갔다는 거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랬더니 이제 여인이
누구세요? 라고 물어봤다는 거죠. 그때 이 남자가 예, 접니다. 저예요. 저는 당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문 좀 열어서 저를 당신과 함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여인이 이 안에는요, 한 사람밖에 있을 공간이 없습니다. 저는 당신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절을 하는 거래요. 이 남자가 너무 실망을 해서 수년을 방황을 했다는 거죠. 방황을 하다가 깨달음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때 여인이 누구세요? 물어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남자가 저는 당신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여인이 문을 열고 나와서 함께 잘 살았다라는 그런 예화를 굳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뭐 그렇게 좋아했을까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에 놀라운 진리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인 줄로 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딴 데 있고 나 있고 내 좋게 살고 내가 기분 좋아서 사랑해서 그냥 하나님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나의 삶 가운데는요, 솔직히 누군가를 같이 있을 만한 공간들이 다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요, 누군가를 더 집어넣을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는 것은요, 사랑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기분 좋을 때만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관계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건요, 나밖에 들어갈 수 없는 공간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것은 내가 너가 되어야 되는 거죠. 네가 내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하면서 그 방법을 잘 몰라요. 그것까지 생각을 안 해요. 그냥 관계 안에서 좋게 지내면 그게 사랑인 줄 알아요. 그러나 그 관계라는 건 얼마나 많은 틈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아담과 하와도 그러한 둘이 서로가 관계로 이어졌을 때, 서로가 하나가 아니라 나누어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누가 먹겠느냐는 말 한마디에 금방 서로를 미워하게 되고 서로를 반목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금방 바뀐다는 것이죠. 뭐 영화에도 보면 서로 죽고 못 사는 의리지만 어떤 이권에 하나 개입되면 금방 없어지는 것이 세상의 그런 관계 가운데의 정의. 거기에 매달리면 우리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이룰 수도 누릴 수도 느낄 수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가 되는데 도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뭔가 베풀고 자기가 뭔가 좋게 받아서 좋게 지나면 그게 사랑의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서 서로 결혼해서도요, 그렇게 살면 잘 사는 건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많이 그들이 사랑하면서 사랑을 잃고 그러면서 옳고 그름의 문제로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옳게 사랑해야 되지, 바르게 사랑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며 그 잣대로 사람들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나 옳고 그런 게 얼마나 분명하게 구분되어져 있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너 이건 나빠, 넌 잘못됐어. 그게 자기 위주의 선이고 옳음이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선은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늘 거기에 매인 겁니다. 가정에서도 싸울 때 보면, 남편과 아내가 싸울 때 보면 늘 그런 거 갖고 싸웁니다.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네가 틀리냐, 내가 옳으냐, 그런 걸로 많이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녁에 한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립시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아내가 정성껏 저녁을 준비하고 난 다음에 저녁 끝나고 설거지를 열심히 합니다. 설거지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남편이 소파에 누워가지고 아주 편안하게 TV를 봅니다. 여러분, 이 안에 선과 악은 무엇입니까?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 것입니까? 없죠. 뭐가 선이지 뭐가 악인지 잘 모릅니다. 뭐가 특별히 선한 것도 없고 뭐가 특별히 악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평범한 모습 가운데 얼마나 수없이 많은 악을 규정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설거지를 하고 있는 아내가 밥도 내가 차리고 설거지도 내가 하고, 저 사람은 그냥 먹고 저렇게 누워서 TV만 보고 참다 여보, 당신 정말 당신 생각이 있는 사람이냐고,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당신 나쁘다고, 악하다고, 잘못됐다고, 왜 편하게 앉아가지고 당신만 TV를 보느냐는 거죠. 악하다는 거죠. 아니, 당신 밥하고 설거지하는 건 고마운데 그런 것 때문에 나를 악하다고 규정하는 건 당신이 진짜 나쁜 거 아니냐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선과 악의 문제들로 싸운다는 거죠. 예를 드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얼마나 그런 모습들이 많은지 몰라요. 집에서도 뭐 네가 사네 내가 사네,
그랬는데 남편 말 듣고 안 샀더니 손해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금방 남편이 악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말 안 듣고 사더니 그렇게 손해보지 않았냐고. 길 좀 가는데 남편이 고집세여서 갔더니 잘못된 길이야. 30분 돌아갔어. 그러면 금방 그 차 안이 선고하게 재판장으로 바뀌지 않냐는 거죠. 내 말 좀 물어보고 가라 그랬더니 금방 가는데 지 고집대로 갔더니 30분 이렇게 되돌아가진 거 아니야. 이 사람들 그런 완전히 악한 사람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비일비재하다니. 지금 옆에 콕콕 찌르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근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는 얘기죠. 그 가정이 선과 악을 구분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냐? 아니다라는 거죠.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한 몸 안에 선과 악이 뭐가 있습니까? 한 몸 안에 손은 선이고 발은 악입니까? 아니죠. 다름이지. 선과 악의 문제는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늘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바라는 게 아니면 무조건 악으로 치부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정 가운데 그 선, 자기가 원하는 선의 모습을 취한 자기의 욕심을 세우기에 얼마나 많은 악함들이 그 안에 존재하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악함은 나눔이다라는 거죠. 남편을 정죄하고 아내를 정죄하고 자녀들을 정죄하고 부모를 정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의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노력과 도전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정, 아까 같은 모습 사랑한다면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 되면 도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힘들게 밥하고 설거지하는데 남편을 누워서 TV를 보면 남편을 보면서 그게 나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저기 누워있네. 진짜 편하네. 좋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설거지하는 게 남편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아니라 남편이야. 내가 남편이고 남편이 나니까. 우리는 하나니까 누가 쉬던 누가 쉬면 되는 거예요. 둘 다 고생할 필요는 없잖아요. 누군가는 쉬어줘야 되니까 그게 남편일 때도 있고 나일 때도 있지만 지금 남편일 때라고 생각하면서 쉬는 남편을 보면서 쉼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궁극적인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게 영 속이 불편하면 오케이 좋습니다. 설거지 밥 먹고 금방 설거지해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깨끗한 부엌이 선입니까? 아니에요. 설거지 뭐하러 그렇게 급하게 해요? 밥 먹고 남편이 누워있으면 자기도 그냥 누워요. 같이 TV 봐요. 냄새 좀 나면 어때요? 그게 악이라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거 아주 율법에서 그건 무단 그게 아니에요. 함께하는 게 중요한 거지 깨끗한 부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깨끗한 부엌이 선이라고 생각하면 그거 막 그러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가서 있으세요. 그럼 누가 설거지합니까? 누군가 나중에 하겠죠. 지저분하면. 남편이 물 마시려다가 없으면 지가 하나라도 씻어서 마시겠죠. 굳이 자기가 꼭 씻어서 넣어야 될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나는 그릇을 많이 사세요. 그래가지고 설거지 하고 싶을 때까지 쌓아놓으세요. 그리고 설거지가 많이 쌓으면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축제처럼 설거지를 하자는 거죠. 욕조에다 다 집어넣고 하나씩 온 가족들이 목욕도 해가면서 깨끗한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함께함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엉뚱한 것을 선이라고 생각하고 옳음으로 생각하면서 정말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들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이. 남편이 좀 그래가지고 손해 좀 봤어요. 부인이 좀 그래가지고 좀 손해를 봤어요. 그러면 금방 악하는 나쁜 사람으로 치부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돈을 더 버는 게 선입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는 제일 부자가 제일 선한 사람이게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선과 악의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손해도 볼 수 있고 이득도 볼 수 있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손해를 봐도 우리가 함께 본 거니까 우리 다 잊어버리고 툴툴 털읍시다. 그러면 되는 거죠. 차도 좀 돌아가고 빨리 가면 그게 선입니까? 그럼 속도 위반하고 그냥 무조건 빨리 가버려야겠네요. 선한 것이면? 그게 아니죠. 중요한 건 빨리 가느냐가 선이 아니에요.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잘못해가지고 30분 돌아갔어요. 그럼 남편에게 당신이 막 고집 세워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여보, 탁월한 선택이라고. 당신이 길을 돌아가서 30분 우린 또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지 않았냐고. 믿으시면 아멘. 내가 웃기게 얘기하니까 웃은 줄 아나 봐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건 계명을 통해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한 거죠. 하나가 되기 위한 계단을 만들어 주신 건데 사람들은 그것으로 나누기 바쁜 거예요. 너 죄인이라고 잘라내고 너 부족하다고 잘라내고
그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가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다 잘라내면 누가 남아있겠습니까? 누가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악한 사람들이 행동한 것과 악한 사람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 것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자기 좋아서 그냥 하는 일들이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은 하나됨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바로 그것이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광이 뭔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데 그 준 게 뭔가라는 것이죠. 많은 주석가자들은 십자가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가 뭐냐는 거죠. 결국 십자가가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하나 되심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십자가다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영광이다라는 거죠. 가장 큰 영광의 모습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병자를 고치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했던 그런 우리가 보기에 세상적으로 승리하고 더 많이 갖는 그런 모습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것, 또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진정한 그의 영광이었고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었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쫓아가야 할 영광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빨리 가는 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이 갖는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올바른 거 어떻게 보면 그것도 중요한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건 가장 이 땅 가운데의 올바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하나 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됨이 이 땅에서 가장 큰 선입니다. 가장 분명한 선입니다. 절대적인 선이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사랑함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요, 그 절대적인 선인 하나됨에 늘 도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가정도 늘 하나 되기 위해 애쓰고 힘써야 돼요. 교회도 늘 하나 되기 위해 힘쓰고 애써야 돼요. 내가 사는 그 삶의 자리에서도 내가 뛰어나고 내가 앞장서 나만 튀어나가려는 게 아니라 늘 그도와 함께 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가장 큰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럼 목사님 우리가 만약 북한하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북한은 지금 그들 상태로 봐서는 뭐 좋게 하나가 될 수는 없고 하나됨이 그렇게 중요해서 꼭 하나가 되어줘야 된다면 우리가 포기하고 그 밑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다 내려놓고 우리 통합합시다. 우리가 당신네들 다스린 대로 할 테니까 하나 되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합시다. 뭐 그렇게 맞는 겁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살 때 하나됨이라는 것들에 대하여 신경 쓰고 있을 때 그 안에 늘 악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죄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그 죄와 악과 하나 되어지는 그런 유혹들이 늘 있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살펴보아야 되죠.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 되려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게 바로 뭡니까? 죄인이죠. 악한 사람이죠. 그들과 하나 되면 그도 악과 죄에 물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성스럽게 만들어서 하나가 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런 방법을 택하신 게 아니에요. 그는 우리에게 내려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우리에게 하나가 되어지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그가 죄와 하나 된 건 아닙니다. 악과 하나 된 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가 되어지신 거죠. 우리의 악을 이겨내게 하시기 위해 하나가 되어지신 것이지 그것과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나가 된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건 가정이지만요. 저는 반공주의자입니다. 제 말에 오해 없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북한과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됨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 되어야 됩니다. 다 내려놓고 그럼 우리가 공산주의자가 되어야 되네.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가 된 상태에서 레지스탕스가 되어져 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함께 그것들을 뒤집어 엎으려고 애를 써야 한다. 이런 식의 이해를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내 말이. 왜냐하면 예수님의 방법이 결국 그러한 방법이었거든요. 죄인이다, 악한 사람이다, 잘라내고 버려낸 게 아닙니다. 왜요? 나누는 건 죄가 제일 원하는 모습이거든요. 자꾸 베어버리는 건 악한 것들이 제일 바라는 모습이거든요. 사탄의 세력들이 하나님에게서 제일 원했던 모습은 바로 그것이었을 것입니다. 죄인이라서 버리고 악한 일에서 잘라내고 아마 그걸 노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악한 사탄의 계획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내려오셨습니다. 악한 사람도 죄인도 다 품고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하나가 된 건 아닙니다. 죄와 악이 하나가 된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죄와 악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희생하고 애쓰고 도전하셨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도전되어져야 할 하나됨의 사랑의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 된다는 거 진짜 만만치 않습니다. 왜요? 제일 끝까지 버티는 죄의 모습이 그것이거든요. 좋게 지내고 친하게 지내고 그런 건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지만 하나가 되게 하는 건 정말로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그것은 우리들에게 많은 희생을 요구하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겠냐?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만들어내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들으셨던 그 기도의 내용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께서 하나 되심 같이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그 하나 되심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은 하나됨에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우리 아내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남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나의 의세 고통이 나의 고통이고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 하나됨의 자리에까지 도전해 나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